우리 부천 예배당에서 우리 부천 예배당이 악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부천 예배당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작년 예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가 절대 성장하여 배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립하셔서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모든 염려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장려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장려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장려하겠네. 같이 기도합시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지나온 날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일지라도 이 시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배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와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후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정말 성장 발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신원을 간곡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신령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에게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라. 봉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날마다 살펴보시고 또 인도하시며 바라보셨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힘 있는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의 그 빌립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 집사를 뽑았는데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분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가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반부에는 사마리아 땅에서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 한번 보시면 우리 후반부 이야기부터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내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름이 간다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아닙니다. 여기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은 바로죠. 그 이외에도 이집트의 모든 왕은 바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마다 뭐 투투모스 2세라든가 아메노텝 3세라든가 또 이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의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에디오피아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네시라는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한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윤 회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이 점점 어렵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솔로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문화하고 지금의 문화가 같습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하고 우리가 쓰는 한글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도 알아야죠. 이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죠. 맥락과 상황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신대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성경이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되는 거라면 뭐하러 목사들이 신대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대로 된 성경 연구 없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앞부분은 사마리아 전도, 뒷부분은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전도를 기술했지? 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걸 기술했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손가락 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0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자 10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소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열왕기상 10장 여러분 1절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솔로몬과 스바의 왕의 만남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솔로몬하고 스바의 왕이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각국의 정상들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이 이웃나라의 정상들 자주 만나죠. 이런저런 회의도 자주 하고 무역도 체결하고 협정도 맺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각 나라의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만난 외국 정상은 스바 여왕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니 솔로몬이 만났던 많은 정상들이 있을 텐데 스바 여왕과의 만남에 대해서만 이렇게 13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이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의 만남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경제부총리를 만났던 이야기, 그 만남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 갖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 이걸 기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의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마차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경제부총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믿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지?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해 주는 게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솔로몬을 만났죠. 특히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오늘 우리 나중에 은총자매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까 은총자매가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 첫 번째 우리 찬양할 때 다 아무 노래를 안 했거든. 그 은총자매 좀 상처 입었을 수 있어요. 근데 유한규 집사님의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사가 뜨질 않아갖고 아무도 찬양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은총자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실수를 좀 만회하려고 유 집사님이 지금 이걸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늦게 올리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여기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여기 물건을 줬다는 말은 뭐냐면 솔로몬 왕하고 스바 여왕이 서로 경제 무역 협정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스바 여왕이 무슨 소원이 있었나 봐요. 그 소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아니 경제협정 각국 정상이 만나고 경제협정 맺은 겁니다. 무역협정 맺은 겁니다. 그럼 보통 끝나는 건데 스바 여왕이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있었나 봐요. 그걸 솔로몬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의 본고로 돌아갔다. 13절에 이렇게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랍비들이 도대체 스바 여왕이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무엇일까를 엄청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스바 여왕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 감탄했나 봐요. 그래갖고 지혜의 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갖기 원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소원한 게 뭐냐면 솔로몬과 하룻밤 잠자리를 갖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추측하게 만드는 게 메넬리크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메넬리크 전설에 뭐가 있냐면 스바 여왕이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과 하룻밤 잠자리를 갖기 원했고요. 솔로몬은 그 소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임신을 해요. 그 임신한 몸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차오르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메넬리크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메넬리크. 그럼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엄마는 있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라고 하니까 스바 여왕이 저기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솔로몬 대왕이 네 아버지다. 그래서 10대 초반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국가를 통치하는 법도 배우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메넬리크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엄마를 이어서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었을 때 에티오피아 전체를 야훼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메넬리크가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아버지 솔로몬에게 뭐를 부탁했냐면 에티오피아를 유대 국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럼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12,000명. 그래서 솔로몬이
각 지파에 1000명씩 이스라엘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을 메넬리크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요. 이때 솔로몬이 메넬리크에게 뭐를 주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없어진 매우 중요한 성전 기물이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건설할 때 이거 만들었습니다. 쭉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언약궤요. 우리가 뭐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 있죠. 이런 출애굽 이후에 성막 만들 때 지성소에 언약궤 만들어서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느 순간부터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근데 메넬리크 전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000명의 유대인과 함께 언약궤를 메넬리크 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넬리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성구역을 설정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디오피아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에티오피아 전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을까? 이거 잘 모르셨죠? 이게 여러분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 그 다음에 메넬리크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전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면 그 나라의 경제 부총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질문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야훼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야 되고 굉장히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에티오피아가 스바 여왕 이후에 유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니 에티오피아 사람들 전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경제부총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일 먼저 국교로 선포한 나라. 로마 제국은 392년입니다. 로마 제국보다 90년 전에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요, 조지아 아르메니아입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339년에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 이후에 메넬리크 때 에티오피아 전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국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39년에 그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유대교 국가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겁니다. 339년에. 그런데 그 유대교 국가였던 에티오피아에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을 만난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사람, 빌립을 만난 이 경제부총리, 이 사람이 원래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세례받았죠.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알려주면서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요, 예수를 믿는 자로 변화시켜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둘 예수를 믿게 되면서 결국 339년에 에티오피아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이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솔로몬과 스바이 왕의 만남이 중요한 거고요. 이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니시 경제부총리와의 만남, 이 사건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왜 이 만남을 기술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가 만날 때요, 이 사람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근데 빌립이 30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31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맨날 똑같은 해석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성경 교사에게 여러분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읽기는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빌립이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 교사를 통해 갖고 이사야 53장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세례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전반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박해 때에요, 빌립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빌립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왜 빌립이 갈릴리로 도망 안 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을까요?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로 도망간 이유가 뭐죠?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땅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지금 족치려고 하고 있는데 빌립이 어디로 도망을 쳤냐?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남북이 한 300km 정도 되는데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이 남부 지역을 유대 땅이라고 부르고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북부 지역을 갈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 땅을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했냐면 남쪽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등 국민,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2등 국민, 세 번째 이 가운데 중부지방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3등 국민 내지는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요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절대 사마리아 땅으로 관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요단강 건너가고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고 갈릴리로 들어가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 거리가 이 사마리아 관통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땅을 가장 빈번하게 날락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볼 때 이 예수가 정말 꼴보기 싫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하다고, 이 땅은 부정하다고, 이들과 만날 엄두조차 갖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들락날락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여인들하고 1대1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대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막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왔냐? 사마리아 땅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였다. 자, 이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을 통해 하고요,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마술. 마술 뭐예요? 속임수. 근데 여러분, 마술이 속임수라는 거 알지만 마술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리고 마술이 속임수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마술을 통해 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제가 아는 마술사 한 분이 이미 TV에도 여러 번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마술협회 회장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런 마술 중에도요, 카드 같은 마술 있죠. 카드 마술. 이런 것들은 진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건 진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마술들은 이번 말씀으로 돈싸움이라고 그러죠. 돈싸움. 그러니까 이 돈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평범한 건데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장치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마술들은 한 번 할 때 뭐 몇십억씩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다 거기 돈이 투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불쇼 이런 것도 하시고, 보자기 있죠. 이런 보자기, 평범한 보자기, 진짜 이게 그냥 보자기예요. 보자기. 이 보자기인데 사람을 이렇게 불러갖고요, 여기 양쪽에 이 보자기를 잡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사람들이 이 보자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생살을 올려놔요. 생살. 그리고 이걸 흔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10번, 15번 흔들면요, 생살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티밥 이런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분명히 생살을 올려놨는데 한 10번, 15번 이렇게 막 흔들면 이게 티밥으로 바뀌어갖고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자기가 수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미세한 전기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찰을 받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열을 이렇게 해갖고 생사를 불과 몇 초 안에 이제 그런 티밥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거 그냥 뭐, 야,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지만, 사실 이게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눈속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 안 사람들도요, 그래도 속임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2000년 전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마술을 통해 왔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냐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눈속임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놀라운 트릭인 거죠. 놀람입니다. 놀람. 뭐 누구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 내가 신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의 놀라운 능력을 대행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죠. 괜히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밉보이게 되면 이 신과 가까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놀라운 것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어떤 눈속임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이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 빌립이 마술사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던 거기에 시몬이 그러고 있을 때 빌립이 간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마술사 시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둘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힘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거짓 복음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볼까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 사회는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가 뭐예요? 신분제, 가부장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조선 사회에서 양반인 사람과 백정 같은 천민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백정 같은 사람은요 나이가 40, 50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반 자제 7살짜리 앞에서도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얼굴을 면대면으로 쳐다볼 수 없어요.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교회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양반이건 천민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떠하건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의 관계는 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양반과 천민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게 했어요? 형제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신분의 지배 안 받죠. 물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1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까? 주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가부장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이런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앉아갖고 어떤 가르침을 듣는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요 모든 여성들은요 3종 지도라고 해갖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출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들에게 따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성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성들은 그냥 태어나서 집안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 잘 놓는 그게 여성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여성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갈 것만 기대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가르쳤던 왜곡된 질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요 마술사 시몬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시몬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몬도 와서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에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두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할 것을 안수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18절과 19절에서 사도들에게 무슨 제안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성령을 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 받음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시몬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막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성령 부흥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 또 심지어 성령의 불 부흥회 이런 식의 표현들 진짜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그런 데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령 부흥회 했는데 진짜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령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용기, 김기도, 이재로, 이천석, 김계화, 현신혜. 우리나라에서 성령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 살았던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성령 부흥회 매년마다 교회에서 그런 행사 했는데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왜 성령을 지금 사모해요? 성령을 지금 이 사람이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벌이에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소유함을 통하여서 다시 옛날에 마술로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을 내가 소유함을 통하여서 사람들 지배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통해 갖고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하나의 투자 행위예요. 투자 행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성령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신앙인들은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런 그냥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때니까 여러분 사춘기, 한참 사춘기 때인데 얘는 막 그 수련회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성령이 자기에게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뭐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투시의 은사를 갖고 싶대요. 투시의 은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을 좀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투시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등등 해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도 아니고요. 내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뭐냐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간절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겠죠. 여러분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도 듣는 거 아닙니까? 큐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읽는다고 해서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맥, 역사적인 배경, 단어의 의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를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어떤 간절함이 생겨나겠어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바닥이란 말이에요. 살고자 하고 싶은 욕망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 우리의 수준은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36장 26, 27절,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기 때문에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말씀을 간절히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따라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고 순종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찬양할 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심꾸러기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종교 의식을 통해 갖고요,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상한 사건들의 우리가 속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요,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지혜를 받았지만 이 지혜가 어느 순간부터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신앙은 절대 저촉되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뭐 입느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가? 성령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지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뭐 했느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성령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내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평생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 질문하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고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자, 지금 우리가 부르게 될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